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떠한 율법의 한 터럭이라도 관여한 바가 없다. 전적으로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지금 19절부터 21절에서는 율법을 향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과도 관계를 할 수가 없도록 해놓은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향하여 뭐했다? 죽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유대인으로서 자신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바울로서는. 그런데 이제 비난할 때는 바울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출신이고 그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뭐처럼 살고 있다? 율법처럼 살고 있다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 믿어야죠. 그분 나사렛 출신이 맞고 그분이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따라서 살려고 합니까? 바울처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 규모가 생기고 교회답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도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이걸 어디에서 차단해야 되겠냐 말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은혜의 말씀으로 막는 거예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런 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밖에는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만약에 된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요? 어디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예수님까지 만났고 계시도 받았고 말씀도 기록하는데 얼마든지 자기가 벗어나면 되잖아요. 하지만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잡아간다. 거기서 나 못 빠져나온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거 우리 이미 살펴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울이 복음의 절대성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과 그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바울의 액션이 강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보낸 글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편지로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바울이 한 말이고 바울의 말을 쫓아간다면 바울도 율법을 강요한 게 되고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스승인 바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복음을 두 사람이 서로 잘 연관을 짓고 서로 잘 다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돼요. 안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저 제목, 무엇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같이 확인하잖아요. 저도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여기서 소원이 생겨요. 자, 소원이 생기면 지금부터 내 의의가 다 사라지고 모든 하는 행동이 다 하나님께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누가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정보는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간다는 게 온몸으로 나를 유혹을 하거든요. 그 정도 배웠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율법의 심각한 행위로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도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또 얘기를 해요. 이해관계 첨예한 작은 부분에서도 양보를 안 하는 욕심과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고 율법으로 정죄하는데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구 말에 넘어가느냐? 힘드시죠? 율법 매주마다 지키면 다 해결됩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입니다. 20절. 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본인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요구대로 이루는 대로 결국은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으로 다시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돌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돌아가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사람들의 종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빼고는 설명도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성령께서 보호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너무나들 느끼고 계시고 또한 삶 자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오라라고 살 수밖에 없는 자지만 이런 육체를 가지고도 진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로, 나중에 아버지란 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선물입니다. 어떤 인간의 율법 행위와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의지력의 반대말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이거는 여러분 젊고 늙고 부자고 가난하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숨쉬는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남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푸근한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로워진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21절. 내가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저기 심각하죠?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 아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만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성경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사는데 안타까운 면이 많잖아요. 그 말은 가끔씩가다 한마디 해요. 참 종교와 기독교와 다른 거짓 종교, 다른 이방 종교를 포함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뭐냐 하면 무엇을 조건으로 그 뭔가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거짓말이다. 그건 따라가지 마라. 뭔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든지 영혼이 상처를 어떻게 된다든지 행복해진다든지 그 모든 조건이, 물론 투자자들이 와서 경제적인 논리로 하면 설득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만 기독교는 일체 그런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기독교가 아니다. 맞아요. 내가 신이다 왜 넷플릭스에서 터진 드라마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회에 이제 드러나면서 그 아름다운 남녀 청년 애들이 수만 명이 무너지는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대치동에 있었던 장안중앙교회 옆에 있었던 JMS인가요? 예, 그거 터져서 난리들이고 계속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PD들이 찍어서, 기독교인 PD들이 찍어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고 하면서 대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걸 보고 자녀들이 좀 봤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런데. 그런데 그런 위협이 가까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지키면 돼요라는 말이 여러분 쉬운 말이에요. 매우 심각한 말이에요.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헛되게 죽었다는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이 돼요. 예, 안식일 지키면 됩니다는 말이 그리스도가 헛죽었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집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기록한 한자 한자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꼼꼼히 공부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아들 된 것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 추가해버리면 그리스도가 한 일이 부족한 일이 돼요. 그렇죠? 99% 하고 1%는 부족하니까 내가 채우라는 말이 안식이 지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생시킨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 세례 받은 게 내가 행위로 받은 거냐? 이렇게 바울이 따지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거는 이제 전곡을 찌르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의롭게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온 게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성령 왔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이건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이제 전곡을 찌르는 거죠. 성령 받은 것이 행위로 받았냐? 약속대로 받은 거 아니냐? 그 세 번째가 이제 약속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 먼저 그러면 성령과 율법의 관계를 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이게 밝히 보인다는 말은 거기 나와 있죠. 프로에그라페라는 건데 분명히 제시했다,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눈앞에 묘사됐다는 건데, 이거는 이걸로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가르쳤고 또 기록한 말씀이 이미 갈라디아서에 갔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했는데 도덕적 행위 하나에 그냥 교회가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너희가 나오죠. 뭘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는 걸 들었지, 그걸 딱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냐 그러면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그러니까요, 성령 세례 받는다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이 명제 자체를 뒤집는 거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고 듣고 내 중심대로 듣고 거기에 이제 내 의의가 또 나의 확신이 들어가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남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도록 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네, 복음의 절대성. 의인된 거, 성령께서 오신 거, 이거 어떤 인간의 일체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의 절대성은 누구든 터치할 수가 없다. 기록한 나도 예외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요한계시록을 빼거나 더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거룩한 열매를 따먹을 수 없도록 해버리겠다. 그게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자기의 확신이에요? 아니죠. 무슨 내용이 적용이 돼요? 복음의 절대성.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로 보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 절반까지가 아직 안 왔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이 기록한 말씀이 이게 결국 27권으로 완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완결되는 과정에 지금 이쯤에 배치되어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서에 약속했던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이 글자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확정되는 것이다? 신적 절대성, 신적 권위가 확정되는 유대인들이 봤던 그런 문자가 아닌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면서 구약의 율법도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대로 28장 끝에 나오죠. 셋집을 얻고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성경을 강론하며 이태를 지나더라. 그런데 어떤 자는 듣기도 하고 어떤 자는 또
있기도 하고 어떤 자는 가기도 하더라. 그것은 구약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아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이사야서에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시작한 교회예요? 성경 강론을 하되, 그 당시는 아직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는 신약은 없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뭘 가지고 강론했겠어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구약을 가지고 누구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유대인들이 봤던 문자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로 바뀌는 작업이에요. 마치 뭐처럼?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진흙 이긴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질적 변화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진짜 하늘의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전신에, 이방인의 온몸에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버렸던 안식일 하나 가지고 와서 내 신앙생활의 규모를 맞춘다? 그건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여러분, 율법적 의를, 율법의 요구를 인간의 명령으로 만들어서 가정교회와 주의 지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가 뭐 한 거라고요? 헛되게 주는 겁니다. 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근데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뭐 꿈만 같은 얘기, 뭐 원로 얘기도 들으셨지만 대헌법학자, 교회 헌법학자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상이라 하잖아요. 이상이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 줬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절대적 진리로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하도록 해놓았죠. 그게 여러분들 보시는 이 구조 속에서 성경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담아, 읽었네요. 자,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로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바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바울과 함께 있다는 말은 여러분 교회인 거잖아요.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그 주의와 또 여러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거 지킨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때리니까요. 바로. 왜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모독했을 때 때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40에 감 한 매 5번 맞았다고 한 것처럼. 그리고 태형도 있거든요. 그리고 죽일 때 뭘로? 돌로 찍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 또 돌아다니면서 또 위협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난 목록에 나타난 그대로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바울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종교법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탄압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떠나고 있고. 너무 힘들고. 왜? 바울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또 맞아야 되니까. 결국 이 열매를 5장에 가면 누구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3장 5절에서부터 9절. 아브라함의 예로 이방인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음을 확증합니다. 너희에게 나오네요.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아니냐. 들려줬고 거기서 믿음이 생긴 것이지 우리가 어디 그걸 준비한 게 있느냐. 근데 이제 대적자들은 또 아까 들었지만 바울 하는 거 말은 저래 해도 저 사람 저거 다 율법에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율법 지켜.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죠. 믿음이 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추상적인 명사죠. 그렇죠? 사람이 온다, 뭐 동물이 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 표현이 믿음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온다는 말이 뒤에 나와요. 그러면 믿음이 뭐가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개인이 머릿속에 내가 좌우지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나 이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이고요. 약속대로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걸 나중에 4장인가 5장에 가면 그 하갈과 누구였죠? 하갈과 사라의 예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를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때 가서 볼게요. 또 자, 7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괜찮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좀 어겨서 규모가 없어서 그렇게 비난받더라도 여러분들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둘 리가 있겠냐 말이죠. 이방인의 아들 중에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표본으로 한 조상이 바로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족보의 피를 연결을 시켜줘 버렸는데 이걸 유대인들이 더 공격하겠죠. 뭐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그 짓을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라.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8절 하나님이 누구를? 이방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창세기 12장 3절 나오죠.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15장 6절요.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속에 성경 권위도 들어와요. 그리고 절대성이 들어오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서 이방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성, 이방인도 하나님 자녀 된다는 어느 누구도 이방인을 행위를 가지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걸 확인해줘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줘요. 그러면 복음의 절대성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만 돼요? 성경 그 자체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럼 성경을 그냥 이래저래 막 인용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절대성이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뭐 이 성경 신학이 저자의 뭐 이 지필만 하더라도 뭐 한 20년 되고 그동안 역사로 보면 한 40년 훌쩍 넘었으니까요. 뭐 당시에 이제 후배 우리 선배들이 목사님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정도는 저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뭐 수없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누가 한다는 말부터 벌써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하고 저도 하고. 이게 뭐하고는 무관해져요, 저게? 복음의 절대성을 들어가는 차원하고는 무관해져요. 당신은 그렇게 보는데 나는 왜 못 봅니까? 뭐 그런 항변도 받고요. 할 말이 없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엄격하고 순수하고 이게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임할런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죠. 글쎄요, 화요강좌가 어떻게 진행돼서 여기 계신 우리 나권사님이 80, 90 됐을 때 누가 이 강단에서 강론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될런지는 몰라도 영상만 보고 있을지 좋게 되든 나쁘게 되든 우리 기준으로 복음의 절대성은 누가 주관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자,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게 읽었었죠. 그러니까 성경 권위 바로 그게 복음의 절대성. 자, 5장에 가면 그래서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흔적.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뭐한다? 복을 누린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걸 첨가해서 아브라함 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성령 얘기 더 하시죠. 자,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우리 저주를 대신해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목적을 밝혀줍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거죠. 하나를 해서 의가 된다면 하나님이 99% 해도 내 의가 1+1+가 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건데 그건 거짓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이죠.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럼 살 수 없다는 거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2장에 나왔었죠. 뭔가 추가해서 내 의가 첨가되어야 하나님 백성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것이다? 헛되이 죽은 것이다. 자,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치고 누구에게 미치고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다음에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닌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려준 거죠. 그러니까 들려준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주시겠다고 했던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 보낼 성령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실 성령이 오면 그러니까 당신과 성령과 그 다음에 성자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약속 안에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죠. 자, 그게 바로 듣게 되었고 우리 속에 생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요, 누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하는 거예요. 그냥. 내주하면 여러분 머리끝에는 내주 안 하고 그냥 가슴쯤에만 내주한다고 하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손가락 하나라도 율법에다가 담그면 누가 헛되게 죽었다는 말이 강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성 아니겠어요? 절대적인 것은 어느 한 부분 상대적인 게 첨가돼야 절대적이라면 그건 절대적인 게 더 이상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양육의 복음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교회가 진행되면 우리의 기억과 생각과 판단과 어떤 평가 속에서 교회를 그때 맞아 그랬어. 그때 그랬지.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어. 여러분 이거 전부 누구 기준으로 과거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 기준이죠. 그런데 절대적 복음이니 갈라디아서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 모든 사건, 경악했건 좋아했건 열받았건 화가 났건 정죄했건 그렇게 폄하했던 가정교회와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 뭐 싸워서 안 나오건 뭐 험한 얘기까지 하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시킨다고 본다면은요 여기 있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계신 증거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말씀의 근거가 확보되지 않을까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과거 역사를 아무리 여러 명 앉아서 서로 합의하고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진리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 논리도 아니고요, 사실. 그죠? 통상적인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말씀도 아니고요. 네. 전달해주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토론하고, 또 얘기하고, 또 모여서 다시 말씀 보고, 뭐 이런 걸 양식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하게 하신 일들도 얘기하고 하게 하신 일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의의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요. 이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사도들도 했잖아요. 가르친 게 맞는지 아닌지 가서 확인하는 거. 그걸 여러분 누가 시켰고 누가 소집했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즘 보니까 해제되고 지방으로 선생님들 가서 다른 지체들도 만나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누가 시켰겠어요? 옛날로 말하면 공지하고 예전도에 어디까지 나오세요? 뭐 하세요? 차는 어떻게? 아니,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지방에서 오신 분, 그 병원에 계신 분한테 여러분들 벌써 다녀왔고요. 저도 좀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들 다 돌보고들 계시고요. 원로 권사님들 지난주에 오셨거든. 그 옛날로 말하는 그 전부 다 제도 속에서 움직이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신 각자 은사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의 약속대로 받았다면 약속은 내가 애써서 약속이 이루어진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3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약속과 율법의 관계. 그렇죠. 약속을 약속대로 받은 것이 행위로 된 거냐? 아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미리 정한 언약을 후에 준 율법이 없애지 못한다.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어떤 행위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게 뒤집어지진 않는다. 번복될 수가 없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위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그 테스타먼트가 뭐냐면 유언이에요. 여러분, 상속이 언제 이루어져요? 죽으면 바로 집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유언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영어로 그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다 담기는 좀 부족해요. 창세전 언약 이런 걸 다 담기에는 그 번역은 어쨌든 히브리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단수라고 했다는 거죠. 이 비밀을 지금 바울이 밝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치밀해요? 여러분, 어미 하나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에 따라서 뭐와 뭐가 돼요? 단수와 복수가 되잖아요. 글자 점 하나 찍고 안 찍고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이걸 복음의 절대성을 증명하도록 해요? 그게 복수냐 단수냐까지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적 해석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지금 이건 문법적 해석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게 단수로 되어 있다. 단수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낳았던 수많은 자녀 말하는 게 아니다. 지정되어 있다. 그게 누구다?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의의 열매로 자기 계보를 잘 관리해서 만들어내 놓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 약속은 누가 해주신 대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대로 받는데 왜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다고 해서 규모가 깨어졌다고 아브라함 자손 되려면 율법 지켜라, 안식을 지켜라는 말에 넘어가세요.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돈터치 못 건드려요. 건든다는 건 그리스도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행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가만 안 있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로 권면과 인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 받습니다라는 말은 그대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다 잘 되도록 간섭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뭐 하나님이신데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정죄하고 심판하죠. 제가 서울 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시골에 그래 있다가 가봐라. 이래저래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도 많고 뭐 공부하는 척 하지만 또 공부 안 된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래 제가 대답을, 근데 그거 전부 하나님 하는 거
잖아.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아니야? 이랬더니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제가 그때 교회에서 전도사였었거든요. 전도사님 행동이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 말 들으세요. 아주 구체적이죠? 네.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말로 얘기 듣지 말고 그렇게 변명하지도 말고 전사님이 이걸 할 수 있는지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만 얘기하세요. 그럼 집사님 좀 말 못해요. 안 해요. 얘기. 그렇죠. 여러분 그게 제 변명인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제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까? 치려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시겠죠. 그죠? 변명한 건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끝에 가면 좋은 말만 좋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넣습니까? 넣습니다. 고린도 후서 로마서 끝에 보세요. 분명히 비진리로 복음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꼭 기억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봐도 알죠. 이게 내 변명으로 갈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건지 그거는 믿음을 주시면 밝혀주시면 구분이 되고 한번 또 크게 휘몰아치려면 내 의를 변명하면서 하나님 한다고 하죠. 그럼 좀 갔다 와야죠. 외롭고. 곧 그리스도라. 단수로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가 온다고 한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범죄한다고 없앴느냐? 없앴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율법 따라 다 죽였잖아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준 율법에 따라서 다 징계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용도가 돼버린 거예요? 죽이는 용도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뭐에 따라? 율법이 아닌 약속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지체들이나 내 자신의 어떤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건 분명히 율법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내가 자녀된 사건이 뭐로 된 것이다? 창세전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돼요. 그걸 바울로 하여금 지금 쓰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쓴 내용이 바울의 말이라고 보게 되면 복음은 상대적인 게 되는 거고요. 기록한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무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문자를 문자로 받고 자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인데 내가 본 문자가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단수 복수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는 해석 원리가 나오는 거고요. 글쎄요, 지금 신문에 썼는데 여러분은 여호와 신약성경 제가 찾아놓은 146개 다 찾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제가 찾아주셔야 주라고 하면 뭐 순종은 하겠습니다만은 언제 할는지는 몰라도 한번 특강은 필요한 것 같아요. 몇 개 넣어서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 있죠. 그 여호와 개념이 막 146개인데 그 요한계시록도 넣고 가장 많은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에 35개가 제가 찾았는데 우리 한영환 장로님도 나오셨네요. 전수성경에도 보면 그 여호와 개념 몇 개 썼거든요. 이거는 뭐 더 많이 찾아놨어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에 언제 한번 특강 할게요. 남이 뭐라 말건 하건 간에 뭐 이단 소리는 안 듣겠지만은 그 문헌을 근거로 했으니까 예. 같은 믿음을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약속을 이루셨다. 얼마나 선명해지겠습니까? 그 글을 읽으면. 네. 만일 그 유업이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와 뭐는 반대말이에요. 율법과 약속은 반대말. 그리고 율법과 성령도 반대말. 그 다음에 율법과 믿음도 반대말. 네, 다 반대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일체 섞을 수 없어요. 칭의와 성령과 지금까지 했던 약속은 뭘 아예 섞을 수가 없어요. 인간, 또 인간의 의, 인간의 숨쉬는 어떤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여기에 섞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점점 강해져요? 은혜가 은혜 되기 때문에 뭐가 드러난다? 그렇죠. 글자가 단수냐 복수냐 어미 하나를 바울이 찍느냐 안 찍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신경세포 수억 개 중에 하나를 건드려서 치매 환자로 하나님 나를 절망시키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 글자 하나가 절대적 진리가 되느냐 인간의 문자가 되느냐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게 여러분 성경권입니다. 제가 깨달은 성경신학의 큰 구조 속에서 확증된 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뭐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시대를 누리고 있다. 자,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여기 답이 나오죠. 뭐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줬다. 아브라함이 노력한 적 없다.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바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0장에 가면 요 한 구절요.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게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옵니다. 땅 언약, 조카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돌려놓죠. 자, 실수했던 85세에 실수하잖아요. 99세에 잉태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 낳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땅 주는 거, 이삭을 태어나게 하면서 이삭의 후예들 중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왕손이 들어있다고.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확인하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작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땅 자손 통치 언약을 그때마다 사자를 보내서 다 확인해 주셨어요. 확인해 주셨죠. 그거 상세하게 알려면 12장부터 쫙 읽으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게 확 떨어지죠. 근데 이걸 다 빼버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믿어야 된다라는 것만 세뇌를 받으니 이 구절이 아직도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죠. 이 본래 의도를 벗어나서. 자, 이걸 지금 그 창세기를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절대성과 복음의 은혜성을 설명하도록 지금 이 구절들을 다시 해석하고 있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좀 더 볼까요? 3장 19절에서부터 22절. 약속을 유업으로 주고 율법으로 죄에 가두었음을 변론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율법을 왜 줬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왜 그러면 법을 줬느냐? 지키라고 준 거겠죠? 아니, 그거 죽이려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깨닫게 하려고. 내백하지만 사악함의 정죄를 받고 죽더라도 내가 내 백성의 주관자임을 알게 하려고. 자, 볼까요?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뭐 한 것이라?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한 것을 더 범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해준 것이 바로 율법이다. 여기 보면요. 그 권위가 있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천사로 말미암았다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죠. 누가 준 법이다. 천사는 여러분 누구의 천사예요? 그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천사죠. 이번에 여러분 제가 소개한 46개 속에 보면요. 누락된 게 나와요. 누락된 것 중에 예루살렘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 그리고 그 호성갑 목사님 번역에서 누락된 것 중에 몇 개가 뭐냐면 천사 앞에 여호와의가 들어가는 게 3개인가 4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이런 번역을 추천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 3장 19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40일 동안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살려려는 거예요. 범법합을 인하여 더하여 죽게 하려는 거예요.
그 죽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가문을 몰살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60만을 다 죽여도 다 죽였어요. 결국은 예수님 올 때까지 이어져요. 이어지죠. 그럼 이어지는 게 자손을 몰살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법을 통해서 심판하면서 약속의 은혜가 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사건에서 누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사람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 뭐냐 하면 뭔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율법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어떤 숨을 쉬더라도 모든 것이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전부 누구 의가 되게 돼 있어요. 내 의가 되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아브라함 이후에 준 430년 후에 준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여기 나오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리고 중보는 한편만 위하는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여러분 중매는 여러분 한쪽만 위해요? 양쪽 다를 위해요? 양쪽 다를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권위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신 모세에게 그 주신 것이 모세가 어느 한편만 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보면 나오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니까 중매를 잘 서야, 중보를 잘 해야 누구와 누구가 맺어져요. 하나님과 백성이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백성이 믿는 백성과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중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매를 했고 중보를 놓았던 율법은 누가 옴으로써 그 중매하는 역할이 사라진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왜요? 그리스도가 뭘 대신하니까? 그 중보를 완벽하게 완성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따라가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자, 8600 여러분 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그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주석을 보고 정리하면서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는 바울이 율법의 출처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중보자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존속한다는 것이다. 자,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요, 자, 제일 마지막 줄. 이런 중보는 한편만을 위해 공평치 않게 이 일을 처리하지 않고 양편을 위해 공평하게 이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8606페이지요. 첫 번째 줄.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한다. 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으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율법이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쏟아놓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중보 역할을 모세가 했는데 이것도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것이다. 그건 왜 줬느냐? 아까 본법함을 더하게 하려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중보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율법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위한 것임을 강변하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자, 그럼 볼게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그 준 율법이 여러분 저 대적자들이 날 보고 율법대로 바울이 산다고 개종해도 율법대로 산다고 얘기하는데 그 율법을 보고 이 말씀에 보면 그거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중보 역할은 했어도 그거 다 폐기될 건데 그럼 폐기될 그것 가지고 내가 그럼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었단 말이냐? 말이 되지 않는다. 아주 논리적이죠. 이론적인 면도 강한 거고요. 자, 하나하나씩 아까 단수 복수까지 다 설명을 해 가는 거니까 이런 또 논리적 치밀함은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21절 답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여기 나오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해 있다는 거죠. 자,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때 성경은 여러분 구약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신 거죠. 그 중보자 되셔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아주 이론적이다. 그렇죠. 이론적이죠. 아주 치밀하게 구약의 한수 복수까지를 사용해서 치밀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20분 쉬었다가요. 12시 10분에 3장 23절부터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상관이 있단 말이냐? 없다.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